말씀대로 365,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14장에서 압살롬은 요압의 주선으로 아버지 다윗과 입을 맞추며 화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1절부터 어떻게 반역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왕이 해야 될 송사를 직접 처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흐른 후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다윗의 수하에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지 않고 순순히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바로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절망적인 소식이 되는가 하면, 아히도벨의 치밀함과 전략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마치자 자신의 신복인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위장 전향시켜 놓습니다. 한번 16장에서 도망하던 다윗은 바후림에 이르러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도망가던 다윗의 행렬에 돌을 던지며 저주와 모욕을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하던 아비새가 그를 공격하려 하자 다윗은 극구 만류하며 가만두라 합니다. 그 이유를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압살롬의 반역과 마찬가지로 시므이의 저주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7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전환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그 후세의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밤에 몰래 다윗 진영에 기습해서 다윗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압살롬에게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매우 타당성이 있었고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에게도 그 의견을 다시금 묻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고 있는데, 17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첫 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을 맞이했는데 아들에게 쫓겨서 피신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오랫동안 쫓겼었죠.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장인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달이 건너 아닙니까? 남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내 몸에서 나온 내 피부치 압살롬이 나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는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아무 준비도 없이 야반 도주하듯이 궁궐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다윗이 이 비참한 모습으로 광야 나루턱을 지났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다윗을 저주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시므이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던 다윗의 수하 가운데 아비새가 분노해서 당장 그 시므이를 죽이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그 아비새를 만류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시므이의 저주는 안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자를 탈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인 사울이 죽고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한 게 못마땅해 있던 중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를 불러 앉혀놓고 내가 언제 사울을 죽였느냐, 너의 비난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벌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따져보면 내가 밧세바와 간음했고 우리야 장군을 죽였고 내가 저지른 악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러면서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가지자 옆에서 퍼붓는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당연한 듯이 여겨졌고 담담히 묵묵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직도 분노하고 대들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당신의 비난하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달게 듣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내가 저보다 더 심한 말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하시고 신원하시고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다윗은 궁궐로 복귀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는 결국은 벌을 받아서 죽게 되질 않습니까?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에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의 탓으로 돌리며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일로 분노하거나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얻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